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4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 새벽 이른 새벽 깨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목을 또한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일정 되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에 아멘, 아멘을 반복합니다. 시편 1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1편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1권과 또한 시작과 끝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노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노래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탄식과 찬양과 확신, 지혜에 대하여 노래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권세가 없어 핍박받는 사람들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선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은 누군가에 일으켜 세워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칼은 연민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이들은 구체적인 행위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열정뿐만이 아니라 물질, 재정까지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자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에도 보살펴 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소비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 향하여 선을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그런데 누구를 도울 만한 그리 넉넉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게 된 이유와 그 당시 자신의 심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병에 걸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지금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점은 없는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없는지,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건 없는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에서 다윗은 병상에서 회개하는 자신을 보고 위로하지는 않고 교만하여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고발하며 나아갑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 권세, 그 가문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수들은 다윗의 죽음을 인하여 다윗이 가졌던 권세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탐심 때문에 이 같은 저주를 하며 나아갑니다. 6절에 더군다나 악인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문병을 와서는 마음속에 있는 저주의 마음과 악한 생각은 철저하게 숨기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로하는 척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넘어뜨릴 꼬투리를 찾으려는 악한 의도가 시편 41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서는 본심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고 의도적으로 나쁜 악한 그 소문을 하나하나 퍼뜨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악인들은 다윗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까지 도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혹독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의 악한 계획과
비방까지 함께 감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사람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그 시인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며 우정을 나눴던 자들이 친구가 배신을 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더욱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인은 원수의 칼보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41편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내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서는 잘못된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장 가까운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룟인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하는 그 제자 외에 모두 예수님을 떠나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적대와 가까운 친구의 배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투병 생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음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시인은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시인은 원수들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시인은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갚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마음 그대로를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하나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분노, 좌절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 시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비방해도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중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시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믿었던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그 시인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